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산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2.8%가 신종질병을 가장 큰 불안의 요인으로 여기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018년도에는 국민의 2.9%만 신종질병이 불안의 요인이다, 그렇게 답한 데 반해 2년 사이에 무려 29.9%포인트나 상승한 비율입니다. 아마도 1년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탓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 불안 요인으로는 경제적 위험을 꼽았는데 14.9%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가 13.2%, 국가안보가 11.3%, 환경오염이 6.6%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다분히 외적인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실제적 위협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현실적인 불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능을 통제하지 못해서 느끼는 신경증적인 불안과 초자아가 자아의 부도덕을 지적하게 되면서 생겨나게 되는 도덕적 불안을 우리가 불안한 이유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분석학에서는 저수지 이론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오토 랭크 같은 경우는 인간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 삶에 대한 공포와 또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작용하면서 그게 아이에게 불안감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또 어떤 위협이 가해오면 그것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본능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의 제자인 아돌프 아들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심리 기저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데서 오는 열등감이 자리하게 되고 그 열등감이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또한 실존주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끊임없이 분투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본성적인 정서가 바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인간은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청의 발표와 또 방금 살펴본 정신분석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불안의 요인이 외부에 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불안의 요인이 외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느 쪽의 견해가 옳은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잠시 유보해 두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인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자신들이 불안한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예수님처럼 처형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이렌의 시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긴 해도 실제로는 전통적인 유대식 인사말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상대방의 안녕이나 번영을 비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상대방을 향해 샬롬이라고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이레네, 즉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에이레네는 샬롬보다 그 의미가 한층 더 깊습니다. 이유인 즉슨 그 인사말에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말이 바로 에이렌의 시민입니다. 에이렌의 시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인사말 속에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그 평안을 믿음 안에서 누리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첫 번째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좀 유식하게 헬라어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에이렌의 시민, 서로 인사하십시다. 서로를 향해 에이렌의 시민이라고 인사하며 축복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께서 놀라운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 극성 유대인들이 언제 자신들의 은신처를 알아내어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은 방에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숨을 죽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제대로 크게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그 상황, 거기에는 그 어떤 희망도 자리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슬픔과 탄식, 후회와 자괴감, 그야말로 부정적인 정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방문이 열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반가운 나머지 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달려가 품에 안겼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유령이 나타났다고 비명을 지르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성경에는 아주 정제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 구석으로 숨는 사람, 겁이 나서 소리를 치는 사람, 서로 부둥켜 안고 벌벌 떠는 사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진정시키시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예고한 대로 나는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행동이 충분히 이해되셨기에 재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에이레네 뿐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또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왜 불안하셨습니까? 왜 두려움에 떠셨습니까? 내 삶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지금도 나를 짓누르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지금도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온통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또 직장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케 하고 두렵게 만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 에이렌의 힘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서로 만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입이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에이렌의 힘인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고달픈 한 주간의 삶을 살고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면 뭔가 좀 나을 것이 있을까 힘들게 이 예배당을 올라오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에이렌의 힘인 당신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준다면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언제나 주의 평안을 비는 복된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라베테 퓨뉴마 하기온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이때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이미 이때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의 지지는 받지 못하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그 견해에 학자들이 동의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님에 대한 약속인 동시에 그 오순절이 되면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성경 주석가이자 신약 신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두 견해를 다 받아들이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제한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온전한 실체를 다 드러내신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두 가지 정도는 나타내셨다 하는 것이 핸드릭슨 박사의 견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핸드릭슨 박사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사실 그렇게 보아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지금 말고 한참 후에 오순절이 되면 그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터인데 그때 가서 너희가 불안을 다 떨쳐버리는 수 있는 평안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또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나 몰라라고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이 정작 고통당하시는 그 현장을 지켜보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노라 부인했던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50일쯤 지나고 나면 성령이 임할 거다. 그때 너 평안 누려라. 그때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받아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해난의 문제, 당장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 죄책감의 문제, 이것부터 우리 주님이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제자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던 이 평안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경 속에서 그 신뢰를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곧이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7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극성 유대인들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 에이레네가 자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통해 이것을 받아 누려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 증거를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역시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일 먼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를 늘 괴롭혀왔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행해 주시는 사역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는 너무 중요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 누려야 할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재능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받아 누려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도 또한 죄를 사함받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자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인사를 서로 하십시다. 역시 헬라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라베테 퓨누마 하기온. 여기서야 앞에 뭐 적혀 있고 제가 또 먼저 했으니까 다 따라 하시겠지만 익숙지 않은 헬라어인지라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성령 충만을 축복해주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은혜, 중성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본문 23절 보십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게 화근이 되어서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흠씬 얻어맞고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서 옥에 갇힌 이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해 주시려고 그 옥터가 흔들리게 만드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옥문도 열리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지킬 책임이 있던 간수가 내가 지켜야 할 죄수가 도망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그 생명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내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살하자. 그리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급히 말립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도망치지 않은 이 바울과 실라에게 감동받은 이 간수가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네들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바울의 행동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예고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 23절에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이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정말 복음 전파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일컬어 The Great Mission,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복음 전파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매일 밤을 지새우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던 어부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십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연연하며 땅을 바라보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만족해버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보다 차원 높은 생활로 전환할 수 없겠느냐 도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동의를 했고 그들에게는 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도 살펴보면 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복음의 역군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만은 동일합니다. 그 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 사역자로서 필요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했건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제자들의 사명감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복음 전파자라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정체성마저 다 흐트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파송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인사를 서로 나누십시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전파자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무능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오늘 열심히 내다가 내일은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해서 삐죽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뒤늦게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요즘 가만히 앉아서도 땀이 찔찔하고 그리고 막 의욕이 생겼다가 갑자기 또 그냥 팍 가라앉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불충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복음 전파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세 번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 인사가 뭐였습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 휘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평안을 전하는 복된 입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사는 또 뭐였습니까? 라베테 피뉴마 하기온,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갖춘 노하우, 이런 것들 앞세워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종말에 이르렀을 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시고 내 가치관과 내 사고방식을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는 나름대로 규모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만날 때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복하여 주십니다. 뭘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사명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똑같이 우리도 어깨 늘어뜨리고 맥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소망의 주인공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내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 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우리가 감히 담대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복음 증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